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본문 이하부터 빌라도라는 이름 대신 총독이라는 직책명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예수의 사형이 정치적 문제에 따라서 이방인의 손에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사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점령군을 책임지고 있었고 법과 질서의 문제에 민감했습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가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해서 로마의 법과 질서에 위협을 가했는가 이것이죠. 그래서 첫 질문이 정치범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셨는지 그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명절이 되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평범한 죄수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라 적어도 사형에 처해질 정도인 것으로 봐서 반란 음모자였을 것입니다. 유대 백성에게 있어서 그는 악명 높은 강도로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영웅적인 행동을 한 자로 기억될지도 모를 일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둘이가 아마 그의 동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라바를 위해 준비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따라서 그날 아버지의 아들 2명이 있었던 셈이죠. 고대의 많은 사본에 의하면 바라바의 이름은 예수였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1세기 팔레스틴에서 흔한 이름이었죠. 그의 이름은 예수 바라바였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인해서 대다수 사본에서 빠진 것이 확실하죠.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범죄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사실의 핵심이 됩니다. 아버지의 2 아들 예수라 불리는 2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했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된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쳤고 한 사람은 자유를 얻어서 걸어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죠. 예수님은 바라바의 자리, 즉 우리 자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19절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마태만이 빌라도의 아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클라우디아 프로클라, 티베리우스 황제의 3번째 부인의 사생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손녀였죠. 그러므로 남편보다 연줄이 더 많았을 거고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 된 것은 아마도 그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시죠. 만일 빌라도가 아내의 꿈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역사는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꿈을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예수께서 의로운 자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이방 여인과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역설적으로 대조시켜 줍니다. 20절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선동에 졌다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선동한 죄죠. 그들은 예수께서 다만 선지자이길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 구원자 이걸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들의 시기가 분노로 변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지도자들에게는 군중을 이용하려는 죄가 있지요. 군중들은 분별 못한 죄가 있습니다. 예수에게서 민족주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유대 민중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에게 실망하고 과격파에게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바라바 같은 인물이 많은 표를 얻고 평화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죠. 22절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자기의 주체적인 의지와 직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대로 했죠. 군중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무리의 기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리들의 소리에 졌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우리 남편들, 우리 자녀들은 사회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진리를 택할 수 있을까요?
날 먹여 살리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죄를 알고도 사람들 사는 대로 살고 사람들 핑계를 대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넘겨주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무리들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일치해서 소리치고 더 큰 소리로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나를 반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자리를 잃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24절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과 또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시대 그 장면에 있었던 역사적 책임이 있죠. 빌라도의 정치가로서의 책임을 역사가 기록했고 하나님은 사도신경에 기록해서 심판하셨죠. 그는 예수와 자기 경력 사이에서 예수를 희생시켰습니다. 자기 죄인데도 손을 씻으면서 자신의 무관함과 무죄함을 원했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죄, 자기 죄인데 자기와 무관하다고 여기는 이 세대의 죄도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여긴 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 죄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영향을 받는 내 죄이기도 하죠. 25절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무리는 어떤 특별한 주관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련의 집단을 가리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고 선지자로 이해하고 그 가르침에 놀라기도 했지만 신앙에 견고함이 없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할 때는 또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입니다.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시대의 조류에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주님을 좇는 삶을 살고 있죠. 이방인 총독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 그처럼 소극적인데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이처럼 적극적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역설적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자손에게까지 돌리는 것은 충격적이죠. 유대인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AD 70년에 제1차 유대 전쟁으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AD 135년에 끝난 제2차 유대 전쟁의 결과 유대인은 자기들의 땅에서 영구 추방되어서 방랑하는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인지 예수님인지. 사람들이 너무 끈질기게 한 목소리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고 나의 책임은 없나요? 밀란이 일어나듯이 나의 신앙으로 인해 시끄러워지는 것은 싫으신가요? 내 자리는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내게 주신 권위로 거절하면서 예수 편에 설 수는 없을까요? 퀘이커 교도들은 뭐 하실래요? 하고 질문을 받으면 길이 열리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길이 열리면 앞으로 나가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린다는 그 말은 매일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거라는 일종의 선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겠다는 말도 되지요. 선택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걷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